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 그 부모를 또 책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상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성경을 보면 남자의 숫자는 세지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아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죠. 아마 그것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농경 사회니까 힘 있는 젊은 남자들이 중요한 거죠. 남자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인정을 못 받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워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책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책망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런 도덕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기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 이 사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도덕윤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회의 도덕윤리를 따라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요즘 유행이 이런 건데 이런 걸 쫓아가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이 정도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화를 쫓아가다 보면, 현대 유행하는 걸 쫓아가다 보면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들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인권보다 객권이 더 우선시되는 어떻게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은 안고 다니는 거 보면은, 차에 태워 다니는 거 보면 강아지들이 많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에 아이가 없고 강아지가 있단 말이죠. 강아지를 어린아이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르는 것도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동물을 어떻게 자기 애기라고 그래? 그러면은 자기는 동물인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 인식이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어떻게 고양이 아빠가 되고 고양이 엄마가 되고 강아지 아빠 엄마가 됩니까?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전혀 안 맞죠.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화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윤리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메타버스 뭐 이렇게 준비하고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하는데 완전 이제 그런 가상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교회까지 있더라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지, 인터넷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힘든 거 있지. 난 편하게 드리겠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다. 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그런 문제들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 사회를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연스럽지만 세상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멸망의 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사람들의 잘못된 도덕 윤리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온 아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린아이 한 명이 헌신하겠다고 나왔어요. 정말 기쁜 일이지만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 집회는 끝났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흥 집회 때 헌신한 그 어린아이가 아프리카의 아버지,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이었지만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나온 거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데 정말 열심히 공헌한 헌신한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헌신해도 별 볼 일이 없는 결과도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 한 사람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시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잖아요. 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만들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왜 교회 오지 않고 왜 세상으로 나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제자들이 문제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고 있어요. 어떻게 막아요? 교회 오지 마.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TV 보여주고. 어릴 때 여러분 그 식당에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다 뭐 갖고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 들고 있어. 어릴 때부터 핸드폰만 들고 있어요. 어른들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데 방해가 되니까 핸드폰을 주는 거야. 애들을 어릴 때부터 핸드폰 중독을 만들죠.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봐요. 뭘 배워요? 세상 것을 배워요. 세상 것. 세상 것을 그 TV, 핸드폰에서 나오는 게 다 세상 얘기지 뭐. 만화, 뭐 그다음에 게임, 또 이런 거요.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거기에 세상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교회가 가겠어요? 교회가 뭐가 재미있어? 핸드폰이 훨씬 재미있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모가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편하게, 자기 편하고자, 부모가 편하고자 어린아이한테 핸드폰 딱 들려주면 거기서 세상 것만 좋아하게 되죠. 세상 것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식들이 안 다녀. 자식들이 다니긴 다니는데 세상을 더 좋아해.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교회 안 다니지. 핸드폰이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하는 걸 다 배웠어요. 세상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안 오는 거지. 이제 크면 말 안 듣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응? 역시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다. 응?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부터 뺏어야 돼요. 핸드폰부터 절제를 시켜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예수님께 먼저 가는 모습을 보여야죠. 자신이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부터 TV 좀 끄고 게임도 좀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